15절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드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수요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귀한 권사님 은혜로운 기도 감사드리고 또 귀한 특별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축복 3, 4속 늘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졌고 아이 성도 무너졌다는 소식이 가나안 전 지역에 퍼져 나갔습니다. 거기다가 가나안에서 거대한 부족 중 하나인 기브온 부족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은 자신에게도 악영향이 미칠 것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남부의 아모리 족속의 4 왕들 헤브론의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아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렇게 5 왕의 연합군이 기브온에 쳐들어왔습니다. 이에 기브온은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5 왕의 연합군과 싸우고 있으니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소식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는 모든 군사와 용사를 이끌고 그들에게로 달려갑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의 이 요청, 자신들을 구원하여 달라, 구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기브온과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들과 화친을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여호수아 9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과 맹세하였은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화친했습니다.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은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맺은 화친은 이스라엘이 속아서 맺은 화친이었습니다. 기브온은 이스라엘을 속였습니다. 자신들은 기브온 사람들이 아니라 멀리서 왔다라고 자신들을 소개하였고, 곰팡이 핀 양식과 찢어진 가죽 부대, 낡은 옷과 신발, 누추한 모습을 보이며 자신들은 먼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니 안심하고 우리와 화친을 맺자라고 그들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 그들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비록 이들과 화친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지 않는 죄를 범하기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 그들과 화친을 맺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당시에 맺은 화친을 무효화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속아 맺은 화친이니 이것은 다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속아서 맺은 화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 10장에서는 속아서 맺은 화친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군대와 용사를 데리고 자신들의 희생을 각오하면서 기브온 족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이와 같이 행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맺은 화친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속아서 맺은 화친이나 하나님 여호와로 맹세하였기에 그들은 기브온을 지키기 위해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호수아를 통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속아 맺은 화친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왜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었고 맹세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화친이자 그리고 맹세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것을 지키려고 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였습니다. 비록 자신들이 기브온에게 속아 맺은 화친이었으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화친이자 맹세이기 때문에 기브온 때문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그들과 맺은 화친을 지키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경외함이 있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 묻지 않고 속아 맺은 화친이었으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으로 인해 하나님 여호와로 맹세한 화친이기에 그는 맹세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맹세니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기 위해서, 또한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어쩔 수 없이 기브온과 맺은 화친의 언약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킬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화친이다라고 하는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경외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졌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지키며 그것을 반드시 행하며 그 약속, 그 행함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책임을 지고 계십니까? 제가 초창기 때 전도사로 있었을 때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이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부서를 준비하고 주일을 준비하다 보니 그날은 너무나도 바쁜 날이었습니다. 방송실에서 예배를 위한 자막을 다 준비를 마치고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방송실을 정리하고 방송실을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무언가를 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방송실에서 나오는데 손에 뭘 들고 있다 보니 문을 닫기 위해서 제 발로 문을 쓱 밀며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그 앞에서
누가 보고 계셨냐?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시고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전도사 많이 바빠? 아무리 바빠도 방송실이지만 그래도 성전 문을 그렇게 발로 밀어 닫으면 어떡해? 다음에 꼭 손으로 닫도록 해. 손에 뭘 들고 있다면은 손에 있던 걸 내려놓고 손으로 잘 닫도록 해. 교회에서 특히 교육자로서 작은 것부터 아주 사소한 것부터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조심히 다루는 오전도사가 되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목사님의 말씀이 전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손에 뭘 들고 있고 급하면 살짝 발로 문을 닫을 수도 있지. 목사님은 왜 그 앞에 서 계셔가지고 그 모습을 보시고 나에게 지적을 하시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혹시나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되면 어떡하지? 무심코 지나가면서 사소하다 여길 수 있는 이런 나의 행동이 혹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에 대한 나의 태도가 되면 어쩌지? 라는 생각과 함께 담임 목사님이 제게 하셨던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무심코 지나갈 수 있고 아주 사소하다 여길 수 있는 나의 행동들, 특히 교회에서는 더 조심해야겠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방송실의 문을 열고 닫는 그 문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쉽게 발로 문을 밀어 닫는 태도는 사소하다 여길지 몰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내 자세가 조금 더 달라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무심코 쉽게 행동해서는 안 되겠구나.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것들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는 아니고 저희 어머니 친구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어떤 일을 결정하셨는데 그 결정이 어머니 친구 권사님에게는 보기에 불합리하다라고 생각되었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찾아가 불합리하다며 이렇게 저렇게 따져 물었답니다. 어머니 친구 권사님의 이야기를 다 들으신 담임 목사님께서는 잘 알아들었습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결정한 것이니 잘 따라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런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어머니 친구 권사님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리셨답니다. 왜 하나님께 엎드리셨냐? 담임 목사님을 이르기 위해서 엎드리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이 좀 이상해요. 불합리한 결정으로 교회를 어렵게 하려고 해요. 누가 봐도 불합리한데 하나님은 왜 담임 목사님을 저렇게 그냥 두세요? 왜 두고 계세요? 제가 기도하면서 마음을 담아 찾아가 진심으로 불합리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고집센 담임 목사님이 고집을 꺾지 않으시고 불합리한 대로 하시려고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좀 바꾸어 주세요. 아니면 따끔하게 혼내서 불합리한 결정을 진행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셨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날 밤 주무시는데 꿈을 꾸었답니다. 하늘에서 커다란 두 손이 내려오더니 권사님의 가정과 담임 목사님의 가정이 같이 있었는데 권사님 보는 앞에서 담임 목사님의 가정을 두 손으로 퍼 담으시더니 귀하게 손으로 품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권사님이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여기에 두시고 담임 목사님의 가정을 귀하게 손으로 품어 하늘로 올리십니까? 라고 따져 물었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이름으로 세운 나의 종은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니 너는 나의 종을 보지 말고 나를 보고 내가 세웠으니 순종하며 나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잠에 깼고 담임 목사님께 그 다음날 이 꿈을 말씀드리고 목사님께 용서를 구하러 가셨답니다. 그리고 지나고 났더니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심으로 교회에 큰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간증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일에 순종하며 협력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운 자들을 귀히 여기며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인격이, 신앙이 뭔가 대단한 역사를 행하였기에 합력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기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며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들의 모습임을 여호수아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와 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화친이기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소가 맺은 화친의 맹세였지만 그는 화친을 지키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사와 용사를 데리고 그들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수아와 같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행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순종하고 연합하여 합력함으로 선을 이루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에 대해서, 세우신 모든 것에 대해서 순종하며 또 서로 순종하며 이해하고 용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그들에게 나아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승리를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올라가 공격하였고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한 5 왕의 연합군은 이스라엘 앞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크게 사륙당하였고 벤 호른을 올라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도망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큰 우박덩어리에 맞아 죽은 자들이 이스라엘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을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고하여 태양을 멈추게 하였다. 그러자 태양이 정말 멈추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어 대적에게 원수 갚을 때까지 태양을 멈추게 하시는 기적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며 여전히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시고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복 전쟁을 시작하면서 헤렘 진멸하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기브온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비록 여호수아가 기브온의 소가 화친을 맺었다지만 이 과정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들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9장 14절에서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화친의 맹세이기에 기브온을 위해 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 책임을 지실 이유는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여호수아가 실수함으로 스스로 한 화친이니 여호수아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싸움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화친을 맺으라고 한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싸움이라고 말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마음대로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들이 맺은 화친이고 그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생각해 볼 때 이 싸움에 하나님께서는 상관하지 않으시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싸움에서 크게 패배한다고 한다면 당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도 성경을 지금 읽고 있는 우리도 그렇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따르게 되면 저렇게 패배하게 되는 거야. 결국 저렇게 큰 실패를 갖게 되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 엽죽는 것이 먼저야 라고 하는 것이 뇌리에 새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기브온을 향해 나아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하며 오히려 승리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려 그들의 대적을 죽이셨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이 죽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대적을 물리치기까지 태양을 멈추시게 하는 기적까지도 그들에게 보여주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께 엽죽지도 않고 또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도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긴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패배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생각일진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허락하셨고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궁금증이 우리 안에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비록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용서하며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 실수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실수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겼습니다. 헤렘 진멸하라 하셨지만 비록 기브온에게 소가 화친을 맺었지만 그들을 살려두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오히려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보여주셨고 여전히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결코 버리지 않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실수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시며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금 경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처음엔 이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되고 보니 이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는 결코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아무리 큰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부모는 결코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실수한 자녀를 향해서 더 큰 사랑과 더 큰 은혜로 그들을 지켜 세우며 일으켜 세우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자녀가 길을 가다 넘어졌다고 해서 에이구 저거 또 넘어졌어 라고 나무라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가 넘어졌다면 어서 달려가 넘어져 있는 자녀를 일으켜 세우며 옷을 탁탁 털어주며 괜찮어 라고 묻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도 이와 같지 않으시겠습니까? 실수해도 실수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시고 넘어졌다면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쓰러졌다고 한다면 다시금 세워 걷게 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향하여 있음을 기억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둘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을 때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정복 전쟁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전쟁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모든 삶의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호수아가 위대한 지도자이기에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잘했다고 해서 얻는 전쟁도 아닙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는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것이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이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5 왕가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금 가나안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모든 가나안의 간담을 다시금 서늘하게 만드셨습니다. 특별히 우박과 태양을 멈추어 서게 하신 놀라운 역사를 통해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고 있는 전쟁임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역사하는 일들이며 우리의 삶의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2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내 고집에 내 아집에 수없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며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산다 할지라도 내 삶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행하게 하심으로 얻게 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좋고 귀한 것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 채워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렇기에 너의 삶의 주인이 바로 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수아처럼 비록 실수한다 할지라도 여호수아처럼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속에 거하기를 소망하며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의 자리를 회복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경외함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말씀의 자리를 회복하고 찬양의 자리를 회복하며 감사와 섬김의 자리를 회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순종의 자리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경외를 회복한 하나님을 경외함을 회복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수없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고집스러운 우리지만 그럼에도 포기치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경외의 삶을 회복하며 살아내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회복하십시오. 경외함의 자리를 다시금 회복하십시오. 기도를, 말씀을, 찬양을, 감사와 섬김을, 그리고 순종의 자리를 반드시 회복하십시오. 고집스러운 나의 모습을 버리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포기치 않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같이 실수하였으나 그 실수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이고 더 나아가 다시금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가운데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와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0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실수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포기치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집스러움이, 우리의 아집이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이유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여호수아 같이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실수를 통하여 여호수아의 실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나 그런 우리를 통하여 온전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증거되어지며 선포되어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 감사와 섬김의 자리, 그리고 순종의 자리를 회복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고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